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거 맞으시죠? 네. 신앙생활이 뭔가 이것을 설명하려면 아주 장황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저한테 신앙한다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저는 아주 단순하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물론 이 말 속에 신앙한다고 하는 것들을 다 담아낼 수는 없지만 또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표현을 바꿔보면 믿음이란 뭔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따라가는 것은 신앙이 아니죠.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과학도 신앙의 일종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과학은 과학이고 신앙은 신앙이지. 아니에요. 과학도 어떻게 보면 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이겁니다. 여러분 혹시 토성 보신 적 있으세요? 토성? 수금지화 목토 할 때 토성, 우주에 있는 토성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70억 인구 중에 전 잘 몰라도 한 35억 절반은 흰 종이를 주고 연필을 주고 토성 그려보세요 하면 똑같이 그립니다. 동그라미를 그리고 거기 띠를 그리죠. 이게 토성이에요. 그런데 70억 중에서 토성을 진짜 눈으로 본 천문학자들은 불과 몇 사람이 불과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70억 인구는 토성을 진짜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혹시 본 적이 있어요? 허허, 대답 안 하는 분은 본 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본 적이 없잖아요, 솔직히.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토성이 그렇게 생겼다고 철떡같이 믿잖아요. 누군가의 증언 때문에 보지도 않고 그거를 믿습니다. 그리고 토성을 그리라면 다 똑같이 어린아이고 어른이고 그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잡지나 TV에 그렇게 생긴 모양의 사진이나 동영상이 나오면 토성 이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면서. 자, 그럼 구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몇 사람이 직접 토성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증언합니다. 논문으로 또 내지는 글로 사진으로.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몇 사람의 증인들을 통해서 그걸 듣고 한 번도 본 적 없는 그 토성을 토성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구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살아 계실 때 그를 만나고 그를 보고 그게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이 70억 인구 중에 소수입니다. 그때는 뭐 20억 정도도 안 됐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000년 동안 전해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분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분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구조입니다.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본 것처럼. 그게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예배당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참 미안합니다마는 믿음이 있어서 이곳에 온 사람도 있겠고 믿음이 없지만 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이 말로 따지자면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것은 보지 않고 믿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데리고 와라. 내가 보면 믿겠다.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토성 가지고 와라. 내가 봐야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우리는 어리석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도 좀 다른 내용이지만 똑같은 사고체계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데리고 와라. 봐야 믿겠다. 이건 과학이지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신앙은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있죠. 그 차이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비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의 차이가 뭔지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신을 진단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지, 정말 신앙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맹목적으로 종교 생활을 하는 건지를 진단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나는 진짜 믿음이나 신앙이 없구나 라고 생각한다면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자가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르는 자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선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전으로 거슬러 가야 합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 나누어졌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북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남이스라엘이라고 안 불러요.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왜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졌냐 하면 첫 번째 왕인 사울, 두 번째 왕인 다윗, 세 번째 왕인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전반전에는 정치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지지율이 70%, 80% 올라갔어요. 와, 역시 솔로몬이구나. 근데 그의 후반전은 지지율이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말 난잡하고 정말 그의 정치는 개판 5분 전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솔로몬을 향해. 여기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를 놓고 하나님 솔로몬과 같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자녀의 인생 말년을 망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성경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만약 기도하신다면 하나님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만 우리 아들 딸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말년이 그렇게 시끄러우니까 백성들이 앙금을 가지고 있다가 솔로몬의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나는 너희 백성 못한다. 그러고는 자기들만의 왕을 세우는데 그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지도로 말하면 경상남도, 전라남도 땅 외에는 전부 다 북이스라엘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땅만 남유다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땅덩어리, 그렇게 많은 사람 데리고 나라를 새로 세웠으면 제대로 하나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여로보암 왕은 초대왕인데도 불구하고 저 꼭대기에 있는 단이라고 하는 도시로부터 북이스라엘의 가장 경계선 남쪽 베델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세우고 금송아지를 경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입니다 라고 말했던 제사장들을 다 모가지 잘랐어요. 그리고 정치적 제사장들을 자기한테 굽신구리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불신앙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아주 여러 번 일어납니다. 그 중에서 오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정권을 잡고 왕이 됩니다. 그 오몰이의 왕조 중에서 가장 악독스러운 왕 누구냐면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여러분 알죠? 그런데 오몰이가 며느리를 맞아들이는데 이방 나라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을 며느리로 맞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아내로 삼죠. 근데 성경에서 이를 갈면서 제일 싫어하는 여자가 이세벨이거든요. 이 이세벨은 어릴 적부터 바알을 섬겼던 이방인입니다. 그가 이스라엘로 와가지고 남편을 손에 들고 쪼물락거리고 하나님을 손을 들고 쪼물락거리고 이러면서 나라를 망가먹는 거예요. 망쳐먹는 거예요. 그리고 온 나라가 우상숭배화 되어버렸습니다.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가르치고 회개시켰는데 듣지를 않았어요. 결국 아합 왕이 죽고 누가 왕이 되느냐 하면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아합의 아들이에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죠. 이 여호람이 왕이 됐을 당시에는 엘리야는 성천하고 그의 제자 엘리사가 활동하던 시기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어요. 그때 계속 전쟁이 일어났는데 아람 나라와 전쟁이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왕을 여호람을 도왔어요.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엘리사를 보냈습니다.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람이 이런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올 테니까 이렇게 방비를 하십시오. 그럴 때마다 다 맞는 거예요. 아람 왕이 이상한 거예요. 잽도 안 되는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싹싹 피해가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 색출해내자. 안 그러고서야 어떻게 이스라엘, 손바닥만한 그 이스라엘이, 힘도 없는 이스라엘이 우리가 작전을 짤 때마다 그것을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냐.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게 분명하다 하니까 어떤 신하가 그 아람 왕 앞에 와가지고 그게 아닙니다, 왕이시여. 이스라엘에는 신에게 사로잡힌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자꾸만 아람 왕이 하는 전략과 전술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니까 그렇게 피했던 겁니다. 아람 왕이 화가 났어요. 그러면 근원부터 잡자. 사람을 풀었습니다. 엘리사라는 작자가 어디 있는지 찾아보니까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에 머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 왕이 동원할 수 있는 군대는 다 동원했습니다. 마병과 병거와 군인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밤에 그 손바닥만한 도단 땅으로 진군해 갑니다. 그리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 도단 성읍을 에워쌌습니다. 해가 뜨면 진군! 해가지고 누구 잡으려고요? 오직 한 사람, 엘리사, 그 사람 잡으려고. 그렇게 아침을 기다리는데 해가 떠올랐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 기직을 펴고 문 밖을 딱 나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기에 보니까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아람 군대가 빼곡히 그 도단 성읍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소문을 듣자 하니 엘리사를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오사마 빈 라덴 잡으려고 항공모함까지 띄웠거든요, 미국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잽이 됩니까? 안 되죠. 이제 죽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사환이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여기는 글로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이랬을까요? 엘리사가 아하 그게 아니죠. 이 그때 당시 상황 속으로 들어가면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연기가 될란지 모르겠네. 뭐 이러면서 여기 보면 그냥
내 주여 스승님, 이 정도가 아니고 스승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면서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떠는 거예요. 스승이 잡혀가면 지도 죽는 게 뻔하니까. 근데 엘리사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저들과 함께하는 사람보다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이 더 많다. 사환은 그 순간에 우리 선생님이 드디어 충격 먹고 맛이 갔구나 이랬을 거예요. 우리와 함께한 사람은 뭐 있어요? 사환하고 엘리사 둘인데, 근데 엘리사는 뭘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를 보는 겁니다. 그들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엘리사와 이 사환을 지키려고 진치고 있는 것을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환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제 이게 문제인 겁니다.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의 차이가 여기서 점점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누구는 보이고 누구는 안 보이는 걸까요? 그게 문제잖아요. 누구는 보이는데 누구는 안 보여. 오늘 예배당에 와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누구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이고, 예배 가운데 두세 사람이 너와 함께하는,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 말씀대로 오늘 예배 가운데 사람만 모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것을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찬송 한 절을 해도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존전인데. 기도하더라도 그냥 중얼거리고 중언부언하고 말 것이 아니라 간절할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이것이 사람의 목소리로만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은 이게 무슨 의미예요? 가자 하니까 왔고, 습관적으로 왔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감동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사람의 소리로만 들리는 겁니다. 그 남는 거는 이거죠. 최성열 목사의 연기, 이것만 기억 남는 거죠. 왜 이런 거 돌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이게 보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왜 나는지 지금부터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윗이요, 시편 13편 3절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그곳에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나의 눈을 밝히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뒤집어 설명하면 뭡니까? 사망의 잠을 자는 자,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자는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서 눈이 열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보지 못하면 두려움에 빠지고 절망에 빠지고 삶을 포기할까 봐 그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편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간절히 원했던 것은, 하나님, 내가 사망의 잠에서 깨어서 내 눈을 밝혀주십시오. 왜 눈을 밝혀달라고 하는 겁니까? 원수들이 에워싸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과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게 되기를 원했던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두렵거든요. 그러나 그게 보이면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망의 잠을 자는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안 보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잠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잠자면 눈을 뜨고 자요, 눈을 감고 자요? 네, 근데 내 친구 중에서 눈 뜨고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학여행 가서 깜짝 놀랐잖아요. 눈을 이렇게 뜨고 자더라고요. 여러분 가족 중에서도 반눈을 뜨고 자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미인들 중에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네, 실제로 수련회 가보면 진짜 예쁘게 생긴 여청년이 이렇게 눈을 뜨고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이 근육 문제로 눈을 감을 수가 없어서 그렇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자는 사람은
안 보이는 겁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은 거예요. 사망의 잠을 자는 자,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무리 목사가 여기서 떠들어대도 안 들립니다. 안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진보가 없죠. 영적인 어린아이에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뭐라고 했습니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을 바꿔 말하면 이겁니다. 남들 보지 않는 것, 남들 바라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보여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실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나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우선은 그것을 보지 못하는 자, 보이지 않는 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이 사환을 집중해 보세요. 일단 사환은 두려움에 빠집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왜? 현실적인 것만 보이니까 두려운 거죠. 여러분, 자녀들의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공부를 혹시 못합니까? 애들이 누구 닮았어? 누구 닮았어? 못할까요? 누구 닮았겠어요? 저것만 저 아버지 닮았지. 억울하십니까? 얘가 뭐가 될꼬? 불안하십니까? 그러나 그 아이에게 믿음이 있고 부모님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시오. 그 아이의 삶을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그게 보이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뿐이죠. 하나님 앞에 그런 문제를 놓고. 근데 사환은 벌벌벌 떨면서 오 주님이시여. 그때는 로드라고 불렀죠. 스승을. 스승님, 저 아람 군대를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불안합니다. 자꾸 계산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기력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불안하면 무기력해집니다. 옛날에 여러분 공감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운동의 날 마지막 피날레가 뭐냐면 100m 달리기예요. 그러면 이제 공책에 상자가 찍혔잖아요. 상자, 월계 잎에 가운데 상 이렇게 찍혔죠. 그걸 이제 1등은 5권, 2등은 3권, 3등은 2권 이렇게 주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기에 찍어주는 1등, 2등 이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제 1조, 2조, 3조, 4조 해가지고 한 50명, 60명, 그때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한 반에. 요즘은 그렇게 되면 부모님 들고 일어날 거예요. 애들이 뭐 콩나물 시루냐고 애들 이렇게 쳐놓고 뭐 하냐고 이럴 거예요. 그때는 정말로 막 너무 많았어요. 1조, 2조, 3조, 4조, 5조, 6조 막 쫙 있으면 제가 주로 4조, 5조 중에 앉아 있었는데, 자, 1조 나오세요 하면 딱 나갑니다. 그러면 1조 부르는데 나는 4조인데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소변이 자꾸 말이 없습니다. 분명히 조금 전에 화장실 갔다 왔는데 소변이 자꾸 말이 온 거죠. 땅 소리가 나고 출발했습니다. 자, 2조 더 불안해집니다.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땅 출발해서 3조 다음이잖아요. 막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실 달리기를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한때 빨리 달릴 때는 12초 09까지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한때 뛸 때는 공 차놓고 뛰면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기술 없어도 돼. 빠르면 동네 축구는 굉장히 잘하는 거거든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4조 이제 내가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출발선에 서면 가슴이 두글두글하고 다리가 막 떨리잖아요. 이렇게 땅 소리가 나면 뛰다가 반드시 자빠집니다. 내 실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무기력해 하는 거예요. 자빠지면 저기 엄마가 딱 보이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엄마가 이러면 아이고 이러면 그게 또 마음이 떨리는 거야. 그래서 최선을 다해 뛰다가 항상 꼴찌들이 있어요. 거의 걷는지 뛰는지 구분 안 되네. 걔들을 제끼고 들어가봤자 4등 5등이에요. 그럼 풀이 죽어 있죠. 정말 달리기를 빠른데 친구들하고 그냥 점심시간에 달리기 하자면 항상 이기는데 아이고 불안하니까 다리에 힘이 풀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발휘를 못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도 언제나 불안함이 많으면요, 자기 실력과 달란트, 은사들을 드러내지 못하고 무기력해집니다. 그런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목적을 상실하고 방향을 상실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 아람 군대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누구 찾으러 왔냐 하니까 전부 다 누굴 찾으러 왔어요? 야, 여기는 그런 사람 없거든. 나 따라와 하니까 네 하면서 아람 군대가 다 이렇게 17km나 걸어가지고 사마리아 성까지 갑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정신이 들어보니까 자기가 도단성에 와 있지 않고 어디 와 있어요? 사마리아 성에 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저거 쳐버릴까 하니까 그러지 말고 떡과 포도주를 줘서 먹여 보내라. 그래서 그들은요 다시는 사마리아 성에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눈이 어두우면 방향을 상실합니다. 어디를 가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아픈 현실 하나를 소개하면요,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50%가 전과를 합니다. 내가 처음 이 전공을 하다가 나중에 이게 아닌가요? 하고 다른 과를 바꾼다는 거예요. 50%가. 그런데 과를 바꿨으면 그걸로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중에 3분의 2가 공부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에 일한다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방황이죠. 그 수많은 시간, 돈 뭐 한 겁니까? 그런데 이런 방황들이 보이지 않으면 얼마든지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보이면 어떻게 될까요? 보이면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보이고 진짜 신앙을 하게 되면 엘리사처럼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는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하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어떤 현실이 나를 가로막고 있어도 좀 용감해집니다. 극복해. 무기력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을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고 다니엘서 11장 32절에 증언하고 있는데요,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 자기의 하나님을 보는 백성이라고 해석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보는 백성을, 그것을 볼 수 아는 백성은 강하고 용맹을 바란다고 했어요. 영향력이 탁월해집니다. 방향을 잃지 않고 목표를 달성해가는 힘이 있습니다. 내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강력해집니다. 사람이. 이게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실로 이렇게 보는 자와 보이지 않는 자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지만 이 중에 보는 자가 있고 보이지 않는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짜 믿음을 가진 자가 있고 가짜 믿음을 가진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똑같은 인생을 살 리가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같은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 사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보고 믿는 게 아니고 믿으면 보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게 되면 보여요. 갑자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입니까? 미래라고 하면 뭐 삐까뻔쩍한 예배당 건물 지우고 무슨 사람이 많아지고 이런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정말 위대하게 한국교회 안에서 열방 안에서 쓰실 일이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는 싸움은 저는 안 해요. 이기는 싸움만 합니다. 되는 것만 합니다.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되는 교회예요. 그게 보이는데요. 어떤 사람은 안 된다, 소망 없다. 교회가 문제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다 부족하죠. 그러나 믿음으로 보는 자들이 많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미래를 보는 거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거죠. 자녀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우리의 삶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결론적으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부터 19절 말씀을 저는 결론으로 여러분과 맺고 싶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이 열리면, 다른 말로 영적인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믿어지기 시작하면 뭐를 알게 되느냐?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비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과 비전을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눈이 열리면 그게 보여요. 두 번째는요,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보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주실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안 보이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땅을 투자하고 무슨 그 주식 투자를 왜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결과물을 미리 짐작하고 보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실 기업의 그 풍성함이 뭔지 보이면요, 내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 그리고 그분의 힘의 위력의 역사하심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힘과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신지, 우리가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는 영역 밖의 힘입니다. 그분의 힘은.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한다.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떠한 것인지, 얼마나 대단한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지를 보고 듣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눈이 열리는 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되는 자,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 생활하는 자고 진짜 신앙이 있는 자인데, 이런 자들은 이런 에베소서 1장에서 말하는 것들을 알게 되면서 전혀 다른 능력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보는 것만 보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사처럼 불말과 불수레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